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한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려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의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맞이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가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과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서라도 그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띠끼리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가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두 부부가 그 걸음마를 떼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요, 대낮에 마무리 상수나무 곁에서 더위로 인하여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중동의 더위는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더웠기 때문에 나무 그늘 아래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사람 셋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지요? 사람 셋.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라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본문 후반에도 가보면 주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고 사람 둘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모십니다.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은 소를 잡고 음료와 음식을 대접하면서요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이를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데요. 달려 나가서 맞이하여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환대는요 유대인들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탈듯한 더위 속에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했고 이것을 의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환대는 의무 그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달려나가서 맞이하여 엎드리기까지 하여 친정어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앞에 있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진심을 담아서 그가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섬기고 보니 그 사람들이 주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말씀과 일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로 이제 인도함 받는 날짜가 첫 부임한 주일이요.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던지 저희도 참 마음이 따뜻했는데요. 또 더구나 그날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저희 아내가 버스를 타고 오므로 아내를 마중하고자 우산을 쓰고 걸어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우산을 쓰고 교회로 걸어오고 있는데 저쪽 새마을 금고 쪽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주저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리고 우산을 드려야겠다 해서 손에 쥐어드리는데 또 때마침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할머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좀 그렇고 또 마음이 쓰이기도 하여서 얼른 편의점에 가서 밴드와 그리고 따뜻한 음료랑 그리고 도시락
같은 걸 좀 사서 할머니를 섬겨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좀 어려워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언덕길이기 때문에 같이 좀 걸어드리고 교회 어디 다니시냐, 교회는 혹시 다니시냐 여쭤보니까 모란 어딘가에 교회를 다닌다 하시길래 저희 새신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언제든지 쉴 곳 필요하시면 와서 쉬다 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막 손잡고 인사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날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제가 아내에게 뭐라 그랬게요? 여보, 예수님이신가? 예수님 아니신가? 오늘 말씀에도요,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앞에 사람 셋이 서 있더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처럼요, 아내도 좀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웃지 마. 진짜 그럴 수 있잖아.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성탄절 하루 전날이잖아. 이러면서 함께 막 웃으면서요,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도 잘 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지 않을 때였는데 집사님이랑 마주치셨어요. 오시면서 또 까만 봉다리에다가 귤한 봉다리를 사가지고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니신 걸로 결론은 났습니다만 이 일을 지나면서요, 제가 부임 첫 주일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웃에 관하여서와 마주하는 이들에 관하여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웃에 관하여서와 낯선 이들에 관하여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먼저 환대하고 먼저 환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우산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부축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뭔가라도 필요가 하는 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관심 갖고 처음 보는 이에 대하여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뒤 첫 번째 한 일임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그는 이제요 아브라함 곧 온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온 민족의 아버지로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첫 번째 스텝은 내 앞에 있는 일을 섬기는 일부터였던 것입니다. 미 해군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맥레이븐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젊은이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이불 정리부터 똑바로 해라.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으며 그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역자들 안에서요, 이따금 원대한 꿈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신학생에서부터 젊은 사역자들까지 세계 선교를 꿈꾸고 막 열방을 누비는 꿈을 꿉니다. 참 좋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그는 지금 맡겨진 한 영혼부터 똑바로 섬겨야 합니다. 지금 그 꿈이 진짜 주님 주신 비전이라면 아무리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지금 내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주님과 함께 걸었대요. 동행한 거죠. 17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주님과 함께 얼마쯤 걸었습니다. 동행한 겁니다. 그런데요, 함께 걷는 것보다 더 깊은 동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걷는 동안 서로 마음을 나누는 관계, 그것이 더 깊은 동행인 겁니다.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 없는 친구처럼 대하고 계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하여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밝히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야 하는 까닭은 그 땅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음란으로 물들여져 있었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으며 서슴없이 폭행하고 살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를 숨김없이 당당히 자랑하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애타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구합니다. 처음에는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그 다음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명마저 없다 하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씁쓸하게 뒤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돋보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끝까지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어요.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심판을 미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본심이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의 간청입니다. 그는 중보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서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였는데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주님 닮은 자로서 그 면모를 갖춰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7장과 18장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성장이 보입니다. 그는 지난 1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랑 동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첫 스텝은 자신의 앞에 있는 자를 섬기는 일부터 시작되었거니와 마침내는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로 그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닮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계획 또한 이와 같이 진행될 텐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함께하고 함께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닮아가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 누구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부부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인격적으로 주님이랑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람의 형상으로 현현하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요, 사라를 만나는 일이셨어요. 전심으로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 해 이맘때에 라는 시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맘때, 다음에 이맘때라는 원어는 시간이라는 뜻의 에트와 생명이라는 뜻의 하야가 합쳐진 말로요. 에트 하야, 곧 생명의 때, 소생하는 때,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은요,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맘때에 생명의 때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사라에게 있어서 다음에 이맘때는요, 완전히 소망 없는 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 생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가능성 제로인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소망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가망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찬양 가수 중에 이런 찬양 가사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구보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았던 사라는요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계셨던 주님께서는요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끔하게 지적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 내가 정한 그 생명의 때에 에트하야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17장에서 말씀하셨던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생명과 창조의 전능자뿐이 아니라 주님의 때의 전능자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깨닫고요. 사라가 주님이심을 드디어 깨닫고 반응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야, 너는 웃었다. 여기서 두려워서라는 표현이요. 단지 겁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을 말합니다. 드디어 사라도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였고 열국의 어머니로서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가 주를 향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웃지 않았다면서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하지만 은혜는요, 하나님이 그를 거세게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웃었어 라고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고 그 이후에 그에게 징계하거나 휘몰아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타이르신 거죠. 지금 사라의 수준으로는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거든요. 마치 갓난아기가 첫걸음말을 뗄 때 넘어지더라도 누구도 다그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말을 배우는 아기가 말 잘 못해도 엄마 해도 엄마 아빠는 엄마로 알아듣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가는 축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정말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숙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은 그 두 부가 사는 길이었거니와 그 자녀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마침내는 그 가정을 통하여 열방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히 동행하는 가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툴더라도 때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함께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축복을